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통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당시 제사장이자 그리고 자신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섬기던 산당을 헐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그만 자신의 신복들의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요아스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아마샤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즉 아마샤는 요아스가 제거하지 않은 그 산당들을 여전히 내버려 두어 백성들은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예배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집에 있거나, 그러니까 신전처럼 또는 이렇게 성전처럼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개별적인 작은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마샤의 선택은 결국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마샤의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간과하거나 용납하였던 그 죄, 너무 사소해서 또는 뭐 이런 것까지 문제를 삼아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위치와 지위와 자신의 자리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래서 묵과하였던 그런 아주 작은 죄, 이런 죄는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삼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작은 죄, 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또 사단에게도 마찬가지. 사단은 죄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마치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삶 전체를 집어삼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가문 속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침략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맞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아주 사소한 하나의 실수라고 할지라도 그 실수가 전쟁 전체를 패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형식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모든 것을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왕이 되자 먼저 자신의 아버지 부왕을 죽였던 그 역적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마샤는 보복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나 아니면 당시의 관습,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고대 시대 역적을 처단할 때는 역적 한 사람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자손들을 다
뿌리 뽑듯이 그렇게 다 처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고 아버지 그 역적들만을 처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 아마샤는 대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전쟁의 과정은 기록하지 않고 셀라를 취득하여 욕드엘이라 하였더라라고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이 전쟁에 아주 상세한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원래 에돔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복속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아마샤의 할아버지였던 여호람 때에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다시 그 에돔을 복속시키고자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군사 30만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30만을 가지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사오게 됩니다. 이제 용병이 있으면 40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마샤를 찾아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는 안 되니 그들을 돌려보내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용병들을 위해서 착수금도 주었고 무엇보다도 이 북이스라엘의 10만의 군사가 오니까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보였는데 이 10만의 군사를 돌려보내려고 하니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북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면 왕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아마샤는 눈물을 머금고 북이스라엘 군사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만의 유다 군사만 데리고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군으로 승리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셀라를 취하여 욕드엘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욕드엘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싸워 복속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전쟁은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병사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 도전해 오는 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싸워 승리하려면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의지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마샤는 셀라를 욕드엘이라는 말로, 즉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라는 말로 바꾸기까지 했던 이 아마샤는 그만 그 마음에 교만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만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 그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에돔의 신들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무찌르고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 자기의 성 안에
그 신전을 세우고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에돔의 신을 섬긴 거라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마샤를 찾아와서 책망을 하지만 아마샤는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는 말은 누가 더 강한지 한번 대결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해진 아마샤를 치시고자 그 교만의 그를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아마샤가 도발을 하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그를 맞이해서 우화를 이야기하며 도발을 거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아마샤를 일컫는 것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자기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 이르러 자기의 아들과 딸로 우리 혼인을 맺자라고 이야기하자 그 짐승이 나타나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 너와 나는 레벨이 달라,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미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이 아마샤는 그 누구의 말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남유다는 패하고 백성들은 도망치고 아마샤는 인질로 붙잡히게 됩니다. 또한 이 요아스는 예루살렘까지 진격하여 그 성벽 400규빗 곧 180m를 허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내가 이 성을 정복했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의 저장고에 있는 금과 은과 기병들을 모두 다 탈취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그리고 에돔에게서 취하였던 그 모든 전리품을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교만으로 인해서 어제의 승리와 환호가 하루아침에 패배와 탄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승리를 장담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배의 신 에돔의 신을 섬겼던 아마샤, 그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순종하되 처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높아졌다고, 내가 조금 안다고, 조금 익숙해졌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이제 나는 모든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인해서든 거만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처음 얼마 동안 내가 내 자리를 잡고 인정받기 전까지 그때 순종하고 이제 좀 내가 뭔가 할 줄 안다고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샤의 그 인생과 통치의 결말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나름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나 이거 순종했어, 이만큼 했어, 그럼 됐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나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하면서 자신의 순종에 우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낮아지고 내려가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다면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처음과 끝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편에 서서 싸우시고 그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